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고난주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함께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징계하신 것 같은 이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오늘 성전 척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두 번의 성전을 뒤엎으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러 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4-5번 또 3-4번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맺는 열매의 이름과 두 번째부터 이후 열매 맺는 때를 다 지날 때까지 열매 맺는 그때의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첫 열매, 그 무화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내용들을 테에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파게 후 5번, 4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데 그 파게,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에 무엇을 보시고자 하신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파게입니다. 예수님이 그 파게를 보고자 하셨을 때는 테에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은 3년 전에 성전을 뒤엎으셨을 때, 그러나 여전히 성전 매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 그리고 파게, 그래서 벳바게라 하는 것이고 벳, 그리고 테에나, 그래서 베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테에나의 때가 아닌 그때에
예수님은 정말 변화에 열매 맺을 징조가 있는가를 보셨던 것이고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괴가 없는 나무는 태의 날을 맺지 못합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후에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 아닌 것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파괴의 때에 태의 날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파괴의 때에 파괴, 즉 첫 열매를 맺어야 될 때에 첫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모습은 경계하시고 그 부분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파괴의 때에 파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때에 그 변화의 징조들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3년 전에 성전을 뒤엎으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극노, 너무나 많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 때에 대해 열매에 대해 교훈하신 예수님의 시선, 바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성전을 뒤엎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3년의 시간을 지켜보신 예수님,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때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열매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있는가, 이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들을 향해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고난주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기다리심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끝까지 기다리시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되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있는가 하루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또 그 비유를 통하여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변화를 원하시는가, 때에 맞는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열매 맺기를 소원하면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